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현대적 세계관입니다. 이 현대적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 또 세속적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현대적 세계관은 이것만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의 세계,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현대적 세계관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사로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과학과 기술의 놀라운 업적 때문이죠. 이와 같은 현대적 세계관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현대적 세계관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현대 문명이 놀랍게 변화되었지요. 발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관은 종교적 세계관입니다. 신앙적 세계관인데요. 이 종교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런 관점입니다. 이 종교적 세계관은 그렇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 진리를 이해할 때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면 사실성에 기준을 둡니다. 사실성.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들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환상, 신비한 체험,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또 부정하려고 하죠. 과학적 세계관의 현대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철저하게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 하나님을 현실 세계에서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 세속적, 과학적 관점에서 읽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널리 불렸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과 같은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찬양의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찬송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 보듯이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해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경험이 있지요. 유대인들과는 다른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경험이 표현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경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는 경험하지 못했지요. 이것이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안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다,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어요. 이런 점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같지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했지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거부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또한 이 유대교, 그렇게 받아들이는 유대교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교가 옳을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옳을까요? 유대교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그런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한결같이 초지일관 살기가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칭찬할 만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즉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혈통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미처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종교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붙잡고 그 형식을 절대화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형식인데, 이 형식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에 떨어집니다. 이 위선은 어디에서 옵니까? 형식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그 위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인데, 안식일 논쟁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위선적이었는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종교 재판에 넘겨서 신성 모독죄로 선고를 내렸고, 결국은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가 강조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또 성전이나 율법의 형식적인 절대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영혼의 이 해방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과 성전의 종교의식과 율법에 상관없이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또 내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능력이 많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신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찬송의 삶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좋을 때는 너무나 좋고 나쁠 때는 너무나 나쁜 생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복이 참 심해요. 개인과 사회와 또 이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또 비난,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로 우리 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또 많은 언론과 또 정치인들이 왜 그 초기에 우리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막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스크 정책 또 재난지원금 정책을 놓고 불평하고 또 비난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 K 방역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백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할 책임이 언론과 또 정치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비난의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책에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비난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찬송하는 삶, 찬송의 삶을 멀리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찬송이 나오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노래하고 싶은 그런 행복한 감정이 드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노래하고 싶지요. 흥얼거리고 싶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직장, 자녀 교육, 집, 건강 등등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프로 팀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들은 늘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할 수 없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살아갈 때 이런 삶에서 소소한 행복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송의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이 하나님 찬양은 그냥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의 삶을 누리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을 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 절대 기쁨의 토대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요. 저도 쓸데없는 생각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도 이러할진데 사회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공부하고 또 정죄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소한 이 즐거움들, 기쁨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러 솟아나는 이 기쁨, 이 하나님 찬양,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행복, 또 기쁨들과 이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삶,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하라 사막 단체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입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래 폭풍이 불면서 시야가 흐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헤매었어요. 그렇게 사막에서 며칠 동안 길을 헤매면 이게 몸이 다 기운이 빠지고 이제 거의 의식도 없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의식도 가물가물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취업을 걱정할까요? 건강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걱정할까요? 그런 것들보다는 한 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빨리 구조대가 와서 나를 이렇게 구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구조대가 나타나서 나를 구조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찬송이죠. 그 순간 기쁨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작아지고 축소되어서 늘 찬양할 수 있는 삶. 불교 용어에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어요. 백자되는 그 장대 높이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습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한의 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찔한 거예요. 백자되는 그 장대 높이에 올라갔을 때에 다른 거가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그 모래 사막, 폭풍이 일고 있는 그 모래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겉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또 안정되어 있고 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백척간두와 같고 모래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와 같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또 확인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정말 외로운 별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외롭게 떠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득하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홀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또 뭐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나 혼자 직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백척간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백척간두 또 그 모래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백척간두와 같은 이 고립무원의 자리를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에베소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사막에서 구조대를 만난 사람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앞에 이 제일 서두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어떤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창조 이전부터, 그것도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바울은 놀라워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또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더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올 한 해 내내 누리시면서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제일 처음 부분을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부모 덕분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인격이 좋거나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또 형편에 놓이겠으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